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우리 5절부터 14절 말씀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5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5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을 씻기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또 토요일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 안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사랑합니다. 부부가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은 더 뜨겁게 한번 포옹하시면서 사랑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을 빌면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독교 상담가 중에 모리스 와그너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가치 있는 사람이 된 느낌, 가치 있는 사람이 된 느낌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했는데 거기에서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세 가지 요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사람은 행복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소속감입니다. 내가 어디에 안정되게 소속돼 있다. 소속감이 있을 때 사람은 행복을 느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듯이 그 어느 철학자가 우리 사람을 가리켜서 던져진 존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 속에 던져졌다. 즉 소속이 없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소속감을 느낄 때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얻었을 때,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너는 무엇인가 할 수 있어라고 자신감을 북돋워 줄 때 너는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자신감이 있거나 자신감을 북돋아 줄 때 그것이 행복을 주는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그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느낌이 있을 때 사람은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결국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얻기 위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 누군가에게 자기 자신을 어필하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어필과 또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 그 누군가에게 이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와그너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미 세 가지가 충족된 사람이다 그렇게 그 책에서 얘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소속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어디에 소속이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이미 우리는 안정된 소속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의 시민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소속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들은 자신감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 자신감이 어디에서 옵니까? 인간적인 요소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는 확신과 미래에 대한 소망 때문에 우리는 자신감을 얻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 가운데 지나더라도 근심하지 않고 물 가운데 지나더라도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염려하기보다는 기도하고 걱정하기보다는 담대하여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세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요한복음 13장 5절 말씀부터 함께 보았는데요. 13장 1절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랑이 한순간의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시기를 이 요한복음 13장 1절은 얘기합니다. 6월절 전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6월절 전이 그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는 어떤 순간입니까? 이제 6월절 밤이 지나면 사랑하는 제자 유다에게 배신을 당해서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혀가지고요, 대제사장에 가서 신문을 받고 그 모진 고난을 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 아닙니까? 서서히 자기 자신에게 죽음이 다가오는 어두움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은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차이점을 얘기합니다. 인간은 어떻게 사랑합니까? 조건적인 사랑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 사람은 사랑하되 이기적인 사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내어주시는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랑을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기 필요에 따라 내게 이익이 되고 내게 무엇인가 남는 것이 있으면 내 필요에 따라 사랑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네 가지로 정의를 했습니다. 첫째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다. 세 번째는 임의의 사랑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만들기도 전에 예정 가운데 들어간 사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들이 마음이 변해도 우리 주님을 떠나더라도 변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오시는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이 사랑의 증표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는 그 영성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 발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세 가지로 묵상을 했는데요. 발은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가장 약한 곳이다. 다치기 쉬운 곳이 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수고를 많이 하는 곳이다. 우리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는 곳이 발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아침 이 새벽을 깨우고 교회까지 오는데 참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체 중에서 가장 많이 수고한 곳이 어딜까요? 아마 발이 가장 많이 수고를 하지 않았을까요? 세 번째로 이 발은
세상과 맞닿아 있는 곳이다. 세상과 접촉되어 있는 곳이 발이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그 사랑의 증거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는데 그 발을 씻어주신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우리의 약한 것을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발은 아까 말한 것처럼 헨리 나우엔이 우리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약한 곳이고 다치기 쉬운 곳이다 그랬습니다. 종종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우리 어르신들이 가끔 그 교회 출석 시간에 눈에 안 띄실 때가 있어요. 주일 예배 반드시 오셔야 되는데 그 주일 예배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일 예배 안 보이시는 이유가 한국하고 이곳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이곳에서는 주일날 어르신들이 자주 안 보이게 되면 자녀들을 찾아가시거나 한국에를 잠깐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미국 또 지역에 있는 친지를 찾아가시기 위해서 여행 중에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는 어르신들이 대부분 주일날 안 보이게 되는 경우는 다치신 경우예요. 몸이 불편하시거나 아프신 경우. 그래서 전화를 드려보면 목사님 제가 계단을 잘못 헛디뎌서 발을 다쳤습니다. 제가 그냥 잠깐 이렇게 하다가 무릎이 살짝 넘어졌는데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발을 다쳤습니다. 어르신들이 대부분 교회 출석을 못하게 되는 경우 보면 발을 그렇게 잘 다치시더라고요. 그처럼 우리 신체 부위 중에서 아주 약한 곳이 바로 이 발이요. 또 그 다치기 쉬운 곳이 우리 다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 약한 곳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일이 지나면 그 5월달 가정의 달이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가정의 달을 생각하면서 읽었던 책 가운데 김주희 씨라는 분이 쓴 책 가운데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101가지 말과 행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어린아이를 가르치고 또 아동 심리학자요 교육학자로 있으면서 아이들이 어느 말을 들을 때 가장 많은 그 마음의 상처와 또 아픔을 겪는가. 그래서 101가지 그 언어들을 쭉 기록을 해 놓았어요.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삼가하면 좋을 그런 제목들의 얘기들을 짧게 그 내용과 더불어서 지침으로 준 책입니다.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적어와 봤는데요. 이런 내용을 아이들에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넌 심부름 하나 제대로 못하니. 두 번째는요. 공부도 못하면서 무슨 오락이야. 세 번째는 그런 시시한 음악 좀 듣지 마라. 네 번째는 넌 정말 구제불능이야. 이 바보야 이것도 몰라? 인사도 제대로 못하니? 넌 정말 커서 뭐가 될래? 누굴 닮아서 그렇게 못생겼니? 이런 말 아이들에게 아주 깊은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너무나 쉽게 이런 말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할 때 그 아이가 받아들이는 것은 뭡니까? 엄마가 나의 단점을 지적하네 하는 거죠. 우리 사람들은요, 상대방의 단점을 지적하면서 상대적으로 기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점점 더 약해지고 단점이 많으면 내가 그만큼 장점이 많다고 생각이 되는지 그거를 지적하면서 상대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단점의 보상심리와 함께 마음의 기쁨을 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떠합니까? 그 단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것도 약하구나, 너는 이것도 부족하구나, 그것을 덮어주시고 싸매주시고 그것을 치료하고 회복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3절 말씀에요.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의 내용입니까? 내가 너희들의 약한 것을 붙들어 주겠다. 내가 너희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백성 중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고, 세 번째는 뭡니까? 하늘나라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니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세 가지 일이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약함을 아시사 긍휼과 민망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약한 것을 치료하시고 덮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내가 너희들의 약한 것을 안다. 내가 그것을 붙들어주고 힘이 있게 하겠다. 제가 그 이솝 우화를 보다가요, 아주 오래전 어린 시절에 들었던 이야기가 다시 또 감동이 돼서 우리 교회 그 홈페이지 그 소금 편지에다가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약점 사랑하기 해가지고 그 이솝 이야기 하나를 올렸습니다. 사슴이라는 그 짐승이 있는데, 이 사슴이 길을 지나가다가 옹달샘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그 물에 자기 그 뿔이 붙이는데, 그 뿔이 얼마나 멋있고 왕관을 쓴 것처럼 수려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뿔을 보고 스스로 칭찬합니다. 너는 참 잘생겼어. 어떻게 이렇게 멋진 왕관 같은 이 뿔이 있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돌아서려고 하는데 그 물에 자기 다리가 비치는 거예요. 그 가느다라고 마디마디 그냥 관절이 크게 뭉쳐져 있는 그 가느다란 사슴 다리가 물에 비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얘기합니다.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니? 너는 다리가 왜 이렇게 약해 빠지고 가느다랗고 하고 아주 마음에 들어 하지 않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차에 숲속에서 어흥하면서 사자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놀래가지고요, 달아나는데 무엇을 사용합니까? 그 약한 다리를 사용해가지고 사자가 쫓아오지 못할 정도로 숲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사자가 쫓아오지를 못합니다. 어디쯤 오나 하고 이렇게 돌아보고 고개를 돌리는 순간에 그만 방심하던 차에 위에 있던 나무가지에 무엇이 걸려버렸어요? 이 뿔이 걸려버린 거예요. 아무리 빼려고 해도 뿔 때문에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이에 뒤쫓아오던 사자가 와서 사슴을 그냥 덥석 물어버린 거죠. 거기에서 이솝이 주려고 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장점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약하다고 생각한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랑거리를 주신 것이든 약한 것을 주신 것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면 무엇인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을 텐데, 하나님의 은사가 담겨 있을 텐데, 약한 것도 은사가 아니겠는가?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세요. 공간복음과 또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보면은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전부 약한 사람들이에요.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아서 하루하루 먹어야 되는 그 약한 사람들.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요, 자기 몸 하나 처신할 수 없는 약한 사람들.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된 사람,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돼서 구걸해서 먹고 사는 사람, 자기 자신 하나 돌볼 수 없는 그 약한 사람들이 그 약한 것 때문에 주님을 기대하게 되고, 그 약한 것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그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약한 것을 만져주셨듯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가장 약한 것, 여러분의 가장 슬픈 것, 여러분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그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은 사랑의 수고를 기억하고 만져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헨리 나우엔이 말했듯이 발은 우리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수고를 많이 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발은 여러분 잠시도 쉬지를 못합니다. 험한 곳은 혼자 다 다닙니다. 생각은 머리가 하고 수고는 발이 다 합니다. 생각이 머리를 다 해내고요. 이곳 가자 그러면 머리는 생각만 하고요. 수고를 전부 발에게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경기를 보니까요. 그 긴 시간을 발이 수고를 하고 전부 뛰어냅니다. 그리고 우승을 하면은 발이 면류관 받습니까? 아니에요. 수고는 발이 했는데 누가 면류관을 받아요? 머리가 면류관을 덥석 쓰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이치에 맞지를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 발은요, 한마디 불평이 없습니다. 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드러나지 않는 수고, 숨어있는 봉사, 아무도 모르게 한 섬김, 그게 발의 특징 아닙니까? 바로 주님께서 그 발을 만져주셨다는 것은 드러나지 않는 수고,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아시고 그것을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한 섬김, 내 자신이 눈물을 흘리면서 했던 봉사, 사람은 모릅니다. 여러분, 때때로는요, 목사도 성도들이 하는 수고와 고통, 헌신들을 다 몰라줄 때가 있어요. 특별히 주일날 보면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 얼마나 죄송한지 몰라요. 1부 예배 때 잠깐 얼굴 보고요, 2부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은 급히 내려가서 예배 준비하고 아이들을 맞을 준비하고 아이들과 함께 말씀 공부하고 예배를 드려요. 2부 예배 마치고 나면 우리 어른들 친교실에 모여서 맛있는 간식 들고 있을 때 제가 인사를 드리고 나면 벌써 시간이 지나가지고 선생님들은 밑에서 교사회의 끝나고 아이들에 대한 모든 그날 주일 분석 끝나고 다음 주일 준비하고 회의를 해요. 선생님들이 보이지 않게 전부 우리 교회 아래층에 가서 수고를 다 합니다. 드러나지가 않아요. 선생님들이 뭘 하고 계시는지, 지금 이 시간에 어디에 있는지 선생님들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아요. 제가 가서 수고합니다. 악수 한번 못 해드려도 제 대신 더 좋으신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들을 찾아가 주셔서 선생님들의 손을 만져주시고 등을 두들겨 주시면서 참 수고했다. 오늘도 너무 애썼다. 내가 너를 알아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을 찾아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를 분리하면서 34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지만 그 오른편에 있는 양의 무리들의 수고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시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참 수고했다. 창세전부터 예비된 이 세상을 지으기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그 하늘나라의 보화, 하늘나라의 위로를 너는 받아도 되겠다. 그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고 수고하고 애를 썼습니까? 그 믿음 때문에 순교를 당합니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형제들로부터 외면을 당합니다. 무시를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믿음 때문에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한 이 모든 행위, 내 수고를 내가 안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삶이라고 하는 우리 총회 작년부 공과가 있습니다.
장년부를 위해서 이제 매주일 그 공과책이 나오는데요. 그 복음의 삶에 아르헨티나에 이민하고 계시는 이은혜 집사님의 간증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 이은혜 집사님이 나이가 드셔서 어린 아이를 둔 그 어머니인데요. 이분이 어렸을 때 겪었던 일을 그 책에다가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은혜 집사님이 아주 어린 시절에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생계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이은혜 학생은 초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중학교에 올라간 나이입니다. 한창 사춘기가 심할 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니의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하고요. 또 어린 동생들을 자기가 이제 엄마처럼 돌봐야 되는 그런 소녀 가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어머니가 혼자 돈을 버니까 생활이 어려운 거죠. 학교의 취미를 잃어갑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멀어져 가는 거예요. 생활에 자신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런 형편의 학교를 다니면 무엇하나. 그러는 차에 교무실을 지나가게 되는데요. 그 교무실에서 선생님과 자기 반에 있는 학생 어머니가 와서 상담을 하는데 그 얘기가 교무실 밖으로 들리는데 그 이야기를 잠깐 듣게 된 거예요. 선생님하고 다 자기 반에 있는 친구 엄마가 상담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선생님이 이 문제를 일으킨 아이에게 그런 권면을 하는 거예요. 너는 우리 반에 은혜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하고 친구가 되면 좋겠다. 그 아이는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고 성적도 우수하고 생각이 바르다. 그러면서 그에게 은혜가 친구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그 친구 엄마에게 은혜라는 애를 불러서 이 친구랑 맺어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지나가다가 선생님이 자기를 인정하는 소리를 들은 거죠. 자기는 아무에게도 지금 인정받지 못하고 나는 지금 너무나 외롭고 혼자다라는 생각을 하고 학교 생활의 취미를 잃어가고 있는데